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막은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성막은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성막은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성막은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자, 드디어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하여 세우고 또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까지도 다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막과 기물들을 다 제작했다고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 위에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언뜻 보기에 성막 건축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일은 별개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이 일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상징이요 예표라는 말씀을 그동안 수시로 강조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느냐?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에 당연히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시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자리.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두 번째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는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시대에 존재하였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요,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세 번째의 예표와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가 일정하지 못해서 자주 이동을 할 때 이동식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고정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레바논 백향목에 금을 입혀서 지어진 고정된 성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면 성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등식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르 등식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꼬르 교회라고 하는 이 등식이 항상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등식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고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등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반드시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막의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막에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전부 다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로 이루어진 상징들입니다. 아무래도 물질들만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성막 안에 두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예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입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대제사장의 예복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효시입니다.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아론을 위해 만드는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예복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등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성막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등식의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나와야 합니다. 성막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결정적인 예표가 뭐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로 하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의 예복이 만들어지고 또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예복을 입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들의 예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예복은 그들이 임으로 만드는 예복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직접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이 예복들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일일이 자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는 예복에 들어가는 재료들 하나하나와 그리고 예복을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와 그리고 예복을 구성하고 있는 예복의 구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만들어야 예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만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옷은 예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잘못된 예복을 입고서는 결단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 속에 담겨있는 감추어진 의미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상징은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은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그것도 붉은색의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왜 교회의 상징이 붉은색의 십자가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를 상징하는 이 표식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주의 사진이 떡 걸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칭하는 사입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때에 상징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징이 뭐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예복의 포인트, 예복의 중심, 그리고 예복의 이 목표가 거룩한 옷이라는 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복을 만들 때
그 예복을 만드는 목표점이 뭐냐면 거룩성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들이 그 예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어떤 데 목적을 맞췄느냐면 거룩함의 목표를 맞추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은 설계부터 제작의 모든 과정들이 다 거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옷으로 만들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몸 되신 교회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한 이 메시지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담아서 그 예복을 입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입는 예복은요,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들이 입는 예복은 거룩성의 상징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는 자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함을 이 예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목사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하여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고 으시대거리고 으르렁거리면 그 목사의 권위의식을 나타내면 그 사꾸라요. 목사는 마땅히 거룩함으로 강단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거룩하게 예배를 집례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입는 예복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복에 대한 디자인을 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을 친히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디자인의 목표를,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냐면 거룩함의 목표를 두고 예복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다시 참고 구절로 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거룩함이 그들의 영화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통한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예복에 반영하도록 하나님은 직접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로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귀와 영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여기도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목사의 영화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출세,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그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신앙 몇 가지가 퍼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이제는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망연해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첫째는 축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신앙, 축복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신앙은요, 신앙에 대한 평가를 물질적인 축복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아니면 잘못 믿었는지의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이 축복신앙은 물질의 축복,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판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학교 동창은요, 어찌어찌 하다가 신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채 목사가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그와 동거를 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냥 얼렁뚱땅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찌어찌 하다가 그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님자도 안 붙였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제가 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3년 안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3년 안에 자기 집을 장만한다고 하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이느냐고요. 저는요,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구태여 부르자면 사이비 목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명백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요,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 보았던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다시 참고 구절로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의 포인트는 거룩함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바로 그들의 그 거룩함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신앙과 맞물려서 또 하나 크게 빗나간 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교회 성장주의. 교회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교회 사이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사이즈와 비례를 해서 판단을 하고, 성도의 축복을 교회의 사이즈와 비례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교회고, 또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주의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7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칭찬을 받은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입니다. 자,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서머나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적고 교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이것은 7 교회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두둑한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교회가 작다는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회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견고히 서가고 그 말씀의 토양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 두둑한 칭찬만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아들이나 사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대부분 보면 다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아버지가 구태여 그 작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고생하니까. 그리고 아들 역시도 그 작은 교회는 구태여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데 사위가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데 아는데 교회가 작은, 자기는 자기가 개척해서 몇십 년을 일궈낸 이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사위가 아는데 교회가 작다. 정치적인 목사들도 대부분 교회의 사이즈가 비교적 큰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작으면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력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목사들이 의시되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지키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더 확보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화로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교인들의 숫자나 예배당의 웅장함에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교회의 영화로움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느냐? 당연히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성경은 그런 교회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노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순종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목사,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명과 인생이 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절정은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 사람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목표, 즉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두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와 성도들 모두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을 만드는 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쭉쭉쭉쭉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7절 말씀 쭉쭉쭉쭉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21절 쭉쭉쭉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6절 쭉쭉쭉쭉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29절 쭉쭉쭉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 쭉쭉쭉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